다 같이 452장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히려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기쁨이 가득하고 희락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기독교 윤리관으로 채워주시고 삶 속에서 실천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주변을 아름다운 당신의 나라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당신의 충성되어진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6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 시민의 윤리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천국 시민의 윤리관. 요즘에 기독교 윤리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어떤 도덕과 윤리 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고, 또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지인데 이 진리가 점점 왜곡되어지고 사람들의 어떤 방중에 가까운 자유주의에 치우쳐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주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윤리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러한 윤리관들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쇠약해져 가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표현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제는 기독교 윤리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참 암울해져 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약해져 갈까요? 결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나약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그런대로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런대로 신뢰를 한다라는 대답이 21%,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76%라고 합니다. 교회를 그런대로 나가면서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마 한 21%에 속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동안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영향력 없이 다른 방향으로 갔지 않았나. 정작 중요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윤리관, 이런 것들이 사회에 바로 세워져야 할진데 우리들은 너무나 아집스러운 모습들,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치우친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너무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되었고 얼마나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렸느냐, 내버렸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하지 않느냐? 과연 누가 수제자냐?
쟁론이 있다라는 얘기는 서로가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차이가 나면 선생님과 학생 간의 차이가 나듯이 어떤 한 제자가 완전히 선생님 같은 위치에 서서 말 한마디 하고 권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험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들 수긍을 해요. 따라가요. 그런데 고만고만해버리면 믿음의 정도가 고만고만해버리면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아주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의 그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동물들도 특히 우리 견공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열을 만드는데 아주 심합니다. 이 순놈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죽이기까지 해요. 그렇게 아주 냉철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 같은 모습들은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탁 찍어 눌러가지고 이루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 성공과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 부분을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중요시하는 돈이 우상이에요. 우상. 저는 삼성 임원으로 계시고 하시던 분하고 몇 년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해봤었는데 단돈 10,000원까지도 아주 진짜 우상시합니다. 작은 돈에 아주 냉철해야지만 큰 돈을 번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철학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라의 법까지도 고쳐서라도 벌어야 된다. 이런 신념들이 아예 꽉 짜여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께서 직원들을 뽑을 때도 어떤 철학관의 그런 분을 모셔다가 상대 그 신입사원의 관상까지도 보면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돈을 버는 쪽으로는 그렇게 커져 있는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라도 생각을 해봐요. 참 기독교윤리관을 가지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아마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제가 있어봤지만 어떤 돈과 기독교윤리관이 부딪힌다라고 한다 그러면 100% 돈 쪽에 손을 들어줘요. 그런 사람을 키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 올려줘요.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이 과연 바른 길일까? 그러면 그분들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 전 회장님 같은 경우에 어떠셨어요? 70간 넘으셔가지고 그 돈 많은 분이 그 질병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거의 반신불수 상태가 돼서 계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죠? 그런 삶이 과연 참 잘 사는 삶일까? 세상적 성공과는 또한 군림하라라는 개념. 경쟁에서 이겨라. 높은 자리를 차지해라. 힘으로 다스리라. 이거 권력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보인 분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 사람을 죽여서라도 당신의 권력을 쟁취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데모에 앞장서고 그때 당시에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했던 그 군사 독재와 그 군부 세력들이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저의 79년 말 80년대 81년 86년도까지의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어떤 그들과의 다툼,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독교 윤리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유명세를 타라라고 이야기를 또한 세상의 성공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해져라, 유명해져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유명해져라. 황우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 물론 그분도 열심히 하고 했겠지요. 그렇지만 논문을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도 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을 기만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군림하려고 하고 무언가를 유명세를 타려고 하고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으면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하자가 발생을 해요. 왜 하자가 발생을 해요? 그것이 곧 욕심이고 그것이 곧 남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악착같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뺏어오게 되면 뺏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자기 권력을 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르는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나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그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또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하는 그 자체가 큰 죄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양봉을 시작한 지 한 1년 이제 좀 넘었습니다. 1년 이제 딱 1년 거의 다 됩니다. 작년 요맘때쯤에 제가 벌통 20통을 받았는데 겨울을 나는 동안에 37통, 어제까지 제가 정리를 하니까 지금 이제 35통인데 아마도 앞으로도 한두 통은 저절로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저는 가급적 벌을 키우는데도 벌들을 자연 법칙에 하나님의 법칙에 이렇게 위배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약도 많이 안 치려고 하고 어떤 벌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도 하지를 않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법칙에 의해서 잘 놔두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보조적인 역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법칙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벌들은 아주 상당히 초보자가 키우는 것으로서는 지금 건강하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흐뭇합니다. 저녁에 누워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도 벌들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에 흐뭇함이 올 정도니까 잘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만들려고 약도 많이 주고 뭐도
인위적으로 그들을 자주 열어보면서 괴롭히고 왕을 조작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벌들이 성장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든지 어떤 명예를 목적으로 하든지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자꾸만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독교 윤리관을 자꾸만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란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 아니에요. 겸손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할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나지를 않아요.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관심 두지도 않아요. 아니 뭐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데 누가 관심을 두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셨지만 돈, 명예, 권력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그 하늘나라의 보화, 하늘나라의 능력, 그 예수님 같은 하나님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의 사람이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근데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이제는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기도를 산에서 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이제는 내려놓는다는 표현보다 내버리게 하소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 내려놓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 내려놓는다는 표현보다도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아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테니스를 하면서 악착같이 이기려고 할 때는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보여지겠어요.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좀 그래요. 좀 그냥 웃음도 나오지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넘기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막 화를 내면서 싸움을 이렇게 싸움까지 될 정도가 되면서 게임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상황까지 포기하면서 그냥 집어던지고 나갈 정도가 되는 상황이 되면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마음까지도 아예 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마도 이 7절부터 8절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내버려라. 내버려라. 문자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진짜 내가 손으로 범죄하였다고 해서 손을 찍어버리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가장법적인 표현이라고 분명히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범죄하게 하는 그 마음을 찍어내서 버리라는, 찍어내서 버리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빼어내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 마음을 눈으로 보면서 생겨나는 그 범죄하게 하는 그 마음을 찍어내버려라. 떨어내버려라. 이제는 내려놓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라. 내버려라. 영적으로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성격들이 있다면 이제는 도려내서, 아프지만 도려내서 버리라는 거야. 도려내서 버려라. 욕심, 경쟁심, 정욕심, 뭐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하는 그 마음들, 그 정욕들,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찍어내 버리라. 그런 귀신이 내 안에 있다면 쫓아내 버리라. 6절, 7절은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족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양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양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실천을 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신들의 욕심들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많은 당신의 양들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나요? 이 부분을 한번 깊이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도 윤리가 되어지고 도덕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의 인위적인 욕심과 어떤 이 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또한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강영철 목사님, 정양선 목사님, 손영숙 사모님 네 분, 김석준 목사님 사모님 네 분, 동거차도의 이필교 목사님 네 분, 우리 수도노회 외신총회 목사님들, 피슬랜드 미션의 선교사님들, 우리 홍성진 아마존 선교사님, 우리 김기남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아프던 것이 좀 나았다고 하는데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한국에서 참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봉면 선교사님, 연해주 선교사님입니다. 정준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입니다. 다들 코로나19로 한국에 들어와 계시지만 홍성진 선교사님은 멀리 아마존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도 멀어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홍성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아프지 않고 잘 코로나 극복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